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8절부터 19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1절부터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 기록된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흔히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긍휼과 기쁨 그리고 깊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의 분깃을 아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크게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재산을 나눠주십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라는 말은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완전히 결별할 결심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모아가지고 라는 표현은 둘째 아들이 땅이나 가축이 포함된 자신의 유산 전체를 현금으로 바꾸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여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레위기 12장 7절에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관심했거나 그러한 일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쥐엄 열매는 캐롭이라는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데 이 열매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주로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었으며 매우 질기고 사람이 먹기에는 힘든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쥐엄 열매는 돼지 플러스 사료라는 이중적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었으면 돼지 치는 일을 하며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을까요? 그러나 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주변에는 음식도 그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여기서 하늘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 아버지께서 과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다시 쫓겨나면 어떡하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볼까? 둘째 아들은 이러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의 머리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에 기록된 상황을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큰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나이 든 어른이 달리는 모습은 품위 없게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려가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먼 거리를 달려가십니다. 목을 안고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목을 와락 안고 라는 뜻입니다. 입을 맞추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러한 환대에 적잖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탕자는 18절에서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끊고 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아들로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살진 송아지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이는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신가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지난날의 나의 모습과 같이 여겨지지는 않으셨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곧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세상에서 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의 이러한 애통한 마음과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못자국 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어 달려오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바 된 예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탕자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사무쳐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랑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버지께서 눈물로 기다리시던 그 품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품으로 돌아갑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는데요.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와 사상이 아닌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북한 땅에도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에서는 고문과 공개 처형, 인권 유린, 강제 북송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이러한 행위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청소년부와 청년 공동체가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건강해서 이렇게 새벽재단 주님의 전안에 나왔지만 아픈 한우들이 계십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회복되도록 야고보서 5장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